대념 적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념 적용의 서문 부분을 좀 자세히 공부했고요.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신념처 중의 첫 번째 대상이죠. 호흡. 호흡 수행을 경전이 지시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행의 준비 과정으로부터 4단계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수행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념 적용의 도합 16번 나타나는 후렴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후렴까지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과정에서 한 가지 후렴의 전반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안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며 봅니다. 밖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며 먹는다. 안팎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며 먹는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 이렇게 후렴의 전반부는 이 6단계로, 물론 이게 혹은이란 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안팎, 그리고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안팎이다라고 하는 것은 디가니까야 18번 경에서 안이라는 것은 나의 신수신법을 이어보는 거고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물론 어떻게 남의 신수신법을, 남이 숨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그 감정, 느낌을 내가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디가니까야 18번 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죠. 나의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담는 과정, 쉽게 표현하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남의 신수신법을 보고자 하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수행을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볼 일은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명확히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란 무엇이길래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신수신법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수신법에 머문다라고 할까? 저는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어떤 법, 사라지는 어떤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법을 보라 라고 부처님이 막연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념처 중에 법념처로 제시된 5가지 장애에 관한 거, 오치온에 관한 거, 그리고 족쇄에 관한 거, 칠각지에 관한 거, 사성제에 관한 거, 법념처 5가지 주제로 나타나죠. 뒤에 보겠지만, 그랬을 때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것의 의미를, 일어남은 그것을 대상으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일어남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사라짐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가탕가마라는 단어를 써서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이걸 사라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후렴에서는 일어남은 사무다야 같은 말을 쓰지만 사라짐의 법에서는
아탕가마 담마라고 하지 않고 와야 담마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는 그냥 사라짐이라고 같이 번역하지만 아탕가마가 아니라 와야라는 단어를 써서 사라짐을 나타내고 있죠. 이랬을 때 저는 사무다야 담마 이론함의 법이라는 것을 법령처가 지시하는 5가지 중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에 관계된 것 5가지 장애, 오치원, 그리고 족쇄 요거를 이론함의 법이다 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와야 담마 사라짐의 법이라는 것을 아탕가마와 와야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괴로움의 소멸과 관계되는 법을 사라짐의 법으로 간주해서 법령처가 제시하는 5가지 중에 7각지가 사라짐의 법이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일어남 사라짐은 법령처의 마지막 사성제는 고와 고멸, 일어남의 증명과 사라짐의 증명을 같이 말해준다. 그래서 후렴이 말하는 일어남의 법 내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라는 것은 법령처가 지시하는 5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일어남의 법, 중간에 7각지로는 사라짐의 법, 마지막 사성제는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다.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법을 꼭 집어서 알려드렸거든요. 뭐 일단은 대념적용의 후리움을 해석하는 저의 연구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를 보고 의견을 주시는 어떤 한 분이 경에 보면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비스님 설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주셨죠. 물론 의견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일어남의 법도 5권이다. 색수상행식. 사라짐의 법도 5권이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도 5권이다. 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사실은 시각을 달리하는 거죠.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것도 색수상행식이라는 내 삶의 이야기 위에서 생겨나는 거고,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것도 내 삶의 이야기 색수상행식 5권 위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생겨나고 소멸한다라는 자체가 색수상행식이라는 내 삶의 이야기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법우님의 의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가야 할 주제다. 왜냐하면 대념적용은 후리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후리움 전체 중에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전의 말씀을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수업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일어남 사라짐에 대한 경전 용례를 한 주 시간을 내서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법 작지 않은 교재를 하나 드렸지요. 이 교재를 통해서 일어남 사라짐, 사라짐에는 아탕가마라는 말과 와야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나타나는 것은 소멸이라는 개념이 같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4가지 단어가 나타나요. 사무다야, 일어남입니다. 니로다,
소멸입니다. 사성제 같으면 두카 사무다야라고 할 때 이거를 고의 집, 그래서 일어남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한자로는 이 집자로 말하고 있죠. 소멸이라고 하는 거 멸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짐이라는 말이 아탕가마라고 단어가 나타나요.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와야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사라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라는 것은 대념적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거고, 또 전체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념적용 공부가 사실은 너무 상세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체가 되어서 빨리 갈까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한 주 수업을 이 네 가지 단어에 대한 경전의 용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후렴이 말하는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일어남, 사라짐의 법에 대한 결론은 일단은 좀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지지난주 설명드린 그대로 법념저의 5가지를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으로 배분한 이것을 그대로 저는 유효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후렴이 신수신법만 바꿔가면서 대념 적용이 끝날 때까지 16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지금 당장 확정 짓는 것보다 법념저가 마지막 끝나는 16번째 후렴을 공부하고 그때 가서 3가지 법에 대해서 완전한 결정은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 배경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많아서 일단은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좀 속도를 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무다얀자 아탕가만자의 정형부의 용례라고 했어요. 자, 이 4가지 중에서 사무다야 그리고 아탕가마, 일어남과 사라짐, 요 2가지가 함께 정형부를 이루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경우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전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경전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두카숙당 12번 상류다의 43번경입니다. 두카가 고니까 괴로움, 고경 이렇게 되죠. 사와티에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고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의 일어남인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일어남이다. 대충 이런 이야기죠. 육내입처, 육외입처 1차 인식을 하죠. 여기에
욕탕이 작용을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 식이 생기죠.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3, 4가 촉. 그러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공간이 하나 있죠. 따까 내면에 있는 방이에요. 근데 이 따까가 무엇을 하는 방이죠? 가래를 만드는 방이죠. 그래서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으로의 우리 내면의 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요거 보면 식이 주가 되고 수를 대상으로 이 안에서 상이 참여하는 삼자간의 2차 인식을 하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형성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요? 고의 일어남을 말하면서 안과 색을 안이 비설진의 색성형 미쳤고 그 중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여기서 바로 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바로 뛰어가죠. 사실은 12연기가 12연기를 100%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연기가 수를 조건으로 중간에 2차 인식을 거쳐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없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요 얘기는 이건 정말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하는 특별한 관점이고 성과죠. 어쨌든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방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수를 대상으로 해서 애가 생기는 과정. 요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러고는 이것이 고의 일어남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번뇌죠. 번뇌의 영향 속에서 탐진치를 만들어가지고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오염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가래가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오염된 채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는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의미 때문에 이 가래라는 것을 뭐라고 하나?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원래는 고와 고멸이 있다. 이 고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 발생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고 고를 고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는 8정도의 실천이 고집을 제거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성제잖아요. 이때 괴로움의 원인으로 경전은 무엇을 말하나요?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고 셋이 만나는 것이 촉이고 촉하면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해서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생겨났다.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원인 조건의 관계에서 원인이 생겨났기, 원인 결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고집이 있으므로 고라는 괴로움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말하면서 이것이 고의 일어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난다. 사무다야라는 말은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생겨난 거,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긴다.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것들 비구들이요. 이것이 고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뉴네이처와 뉴웨이처 전체에 대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고의 사라짐인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건 뭐 고의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경우든 사라지는 경우든 어차피 사는 이야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게 누구의 삶이든 똑같다. 중생이라면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가래가 생겨난 이것이 원인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고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고의 사라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애가 있는데, 자,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데 이 애가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가지고 괴로움을 직접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요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오염된 삶의 과정이 제어되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특별한 삶이 설명되는 거죠. 이 가래가 생겨났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이 애의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있다. 생의 멸로부터 노사 수비 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고온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사라짐이다. 이런 이야기죠. 뭐 가래 이후에 오염된 행위로서의 취, 그리고 취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 가지고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이 12형 비적인 이후 관계는 일단 그냥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래가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가래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 가래를 부수는 삶을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가래의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내지 노사 수비 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고운, 괴로움 덩어리에 멸이 있다. 이것이 고의 사라짐이다. 고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렇게 정의해요. 근데 고부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건 있죠. 고의 사라짐을 위해서는 가래를 완전히 빛바랜 멸, 가래를 부숴버려야 되거든요. 이 가래를 부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가래 어떻게 부술 수가 있나? 사실은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요? 가래가 생겨나는 것은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인 내면의 방에서 그 방의 상태가 번뇌의 영향을 받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나잖아요. 가래의 완전히 빛바랜 멸,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가 생겨나는 그 형성 과정의 출발 자리에 있는 번뇌를 부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번뇌가 부서지지 않는데,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래가
소멸할 수는 없죠. 요런 내용이 일단은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식지연기적으로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 딱가 안에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더 딱가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12연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멸이라는 것은 가래를 부수는 것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명을 부수는 거고, 무명을 부순다라는 것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래의 완전히 빛바랜 멸이라는 것은 무명의 완전히 빛바랜 멸이고, 그것은 번뇌를 부수는,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경전은 고의 일어남이란 무엇이냐?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요. 이 얘기죠.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가 제어되지 않으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 이거를 고의 일어남이라고 불러.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가래가 생겨난다 해도 이 가래를 완전히 빛바랜 소멸, 가래를 부숨으로써 괴로움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 요거를 고의 사라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일어남이라는 단어하고 소멸이라는 단어하고 사라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어남이라는 단어는 가래가 생겨나는 걸로 말을 한다고. 그죠? 가래가 생겨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소멸하는 것을 사라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뒤에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겠지만, 일어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쨌든 경전 안에서 구체적 의미가 뭐냐 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이거를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괴로움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사라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요 개념 보면요, 요 개념 잊지 마셔야 돼요. 경전이 전체적으로 우리 12연기에서도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과 다른 단어로서 일어남을 말하고, 소멸한다는 것, 즉 없어진다라는 것과 다른 단어로서 사라짐을 말하고 있어요. 요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공부의 요 초점이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뭐 더 같은 이야기가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긴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세세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 애의 완전한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있다. 생의 멸로부터 노사 수비고운애가 수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고온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사라짐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이 있으면 경전이 풀어져요. 이 메커니즘적 이해 없이 이런 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추상화돼 버리는 거야. 근데 메커니즘이 구명되니까 뭐 그냥 메커니즘대로 쭉 써나가고, 여기서 어떤 상황을 부처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알려지죠. 메커니즘이 구명됐다라는 것은 정말 불교 공부에 가장 커다란 도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고경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12번 상류도의 44번 경입니다. 세상경입니다. 사화띠에 서설하신 경이고요. 비구들이요.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일어남인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고의 일어남에 비해서 어때요? 고의 일어남은 가래가 생긴다라는 데까지를 말하고 이게 고의 일어남이다 이랬잖아요. 세상의 일어남은 가래 이후 이야기를 12연기적으로 끝까지를 제시하고 있죠. 고의 일어남과 세상의 일어남을 그렇게 차이를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가지고 안희미설신의 색소명 미적고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사라짐인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 애의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점점점 해서 모든 괴로운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고온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사라짐이다. 세상의 사라짐은 고의 사라짐하고 동일하죠. 여기서 말입니다. 고라고 하는 앞에 고경에서는 고의 일어남 사라짐을 말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상경에서는 세상의 일어남 사라짐을 말하거든. 고와 세상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이 고라고 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는 오치원이다라고 정의가 되죠. 즉,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하면 그 집착된 상태에서 이게 나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치원이라는 게 이제 경전은 유신이라고 해서 중생으로의 나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죠? 중생. 어떤 종류가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욕계 중생. 이렇게 나누는 거지 뭐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이 있죠. 그리고 고괴로움을 오치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이 욕계 세상에 살거나 색계 세상에 살거나 무색계 세상에 사는데 욕계 세상은 괴로움이 좀 많은 세상이고 색계는 괴로움이 훨씬 좀 줄어든 세상이고 무색계는 훨씬 많이 줄어든 세상이죠. 그렇지만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괴로움이 없는 세상은 아니죠. 거기도 완전히 이런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될 때까지는 아무리 무색계 하늘이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해도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괴로움이 있죠. 이래서 이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대로 중생을 말하는 거죠.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괴로운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 세상, 이 세상은 이제 원어가 로까라고 쓰는데 이 로까라는 세상은요 어쨌든 중생의 세상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 달리 말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의 삶의 터전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터전은 어때요? 어쨌든 괴로움이 남아있는 중생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영역이라. 이 말 이해되죠? 세상은 괴로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전 두 개를 연속해가지고 고경에서는 괴로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말했고 세상경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세상이 일어난다 하고 세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고하고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다라는 요것만 이해하면 경전 두 개의 연결 과정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번 상류자의 49번경 성스러운 제자경입니다. 사화띠에서 설해진 경이고요.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의 생김으로부터 무엇이 생기는가,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유깁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촉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수가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애가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취가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유가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생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는가라는 것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해요.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12연기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두 개 빠졌으니까 10지연기거든. 아니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0지연기가 됐든 12연기가 됐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연기법으로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법부님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있더라? 색이 심이 아니지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지? 이렇게 공부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경전은 뭐라 하냐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한테는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있지? 라는 것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로 봐야 돼요? 일단 그 밑에를 한번 더 이어봅시다. 그러나 이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명색이 있을 때 유깁이 있다. 유깁이 있을 때 촉이 있다. 촉이 있을 때 수가 있다. 수가 있을 때 애가 있다. 애가 있을 때 취가 있다. 취가 있을 때 유가 있다. 유가 있을 때 생이 있다.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 라는 남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일어난다. 라고. 무슨 얘기 같아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보는 거를 문제 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더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성스러운 제자는 어때요? 이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런 괴로움의 발생 과정, 세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무엇에서 생겼을까? 라고 질문이 되면 여기에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라고 결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부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 보면 만약에 동일한 개념으로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을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일이 있나요? 우리 알잖아.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대로 12연기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일이 없어. 그냥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정답을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답을 몰라가지고 무엇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는 거지? 가래라는 요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가래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이걸 고민할 일이 없다는 거야. 부처님이 알려주셨거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확인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무엇을 조건으로 수가 있을까? 고민할 일이 없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고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그대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일이 없죠. 성스러운 지자에게는 이러한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는가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아는 그것을 남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이건 뭐예요? 부처님 아닌 다른 스승들한테 배울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부처님한테 배워서 아는 것을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을 조건으로 하는 알미 필요 없어.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꿰뚫어간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일어난다. 12연기적으로 세상이 일어난다. 세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요 개념이죠. 요 얘기 설명되죠? 여러분 그 경전은 아주 분명하게 그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것은 없다, 이것은 있다 라고 해서 12연기적인 삶의 이야기, 12연기적인 고해 발생, 세상의 발생 이러한 일어남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 명확하게 우리는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히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없고 무엇의 멸로부터 무엇이 멸하는가? 무엇이 없을 때 명색이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유깁이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촉이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수가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애가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취가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유가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생이 없는가?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는가? 라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죠.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것을 조건들을 해소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래가 생겨났는데 무엇이 없어야 가래가 없을까? 라고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가 없을 때 가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비구들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멸로부터 이것이 멸한다. 식이 없을 때 명색이 없다. 명색이 없을 때 유깁이 없다. 유깁이 없을 때 촉이 없다. 촉이 없을 때 수가 없다. 수가 없을 때 애가 없다. 애가 없을 때 취가 없다. 취가 없을 때 유가 없다. 유가 없을 때 생이 없다.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 라는 남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간다. 이렇게 이 세상이 소멸한다. 세상의 소멸,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삶의 터전인 세상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한다.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세상 이거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세상인 거죠.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이렇게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성스러운 지자는 견해를 부족했다고도 보험을 부족했다고도 정법에 도달했다고도 정법을 본다고도 유학의 알을 부족했다고도 유학의 명을 부족했다고도 법의 흐름에 들었다고도 성스러운 꿰뚫는 지혜를 가졌다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고도 불린다. 여기서 중간에 보면 법의 흐름에 들었다라는 요 말이 있죠. 법의 흐름에 들었다. 요거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뭐가 될까요? 예류자라는 말이 그 말이 되겠죠? 그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나는 중생들의 삶의 흐름이요.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만드는 보통의 중생들의 삶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고멸로 향하는 새로운 흐름, 법의 흐름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예리자, 법의 그러니까 예리자는 흐름에 든 자 이러잖아.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중생들의 그 흐름에 들었다라고 예리자를 말할 수는 없죠. 법의 흐름에 든 자, 예리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해를 부족했다, 보험을 부족했다, 정법에 도달했다, 정법을 본다. 유학의 알을 부족했다, 유학의 명을 부족했다. 성스러운 꿰뚫는 지혜를 가졌다. 재밌는 거죠.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서 있다. 이 8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예류자를 말하는 법의 흐름에 든 자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 개념 여기서 아주 그 예류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요. 그러면 예류자를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이거죠.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가 예류자다. 즉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 부분을 꿰뚫어 안다. 달리 말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뭐 다른 말로는 법을 관통했다라고도 하면서 예류자 이렇게 말해주자. 자, 일어남 사라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전이 이제 22번 상료따의 5번경, 삼매경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들려졌다. 한자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펜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일어남과 사라짐, 수의 일어남과 사라짐, 상의 일어남과 사라짐, 행의 일어남과 사라짐, 식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이 일이 삼매를 닦는 비구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삼매를 닦는 비구, 삼매를 닦는 수행자에게 색수상행식의 일어남 사라짐이 꿰뚫어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에 일어나는가? 무엇이 수에 일어나는가? 무엇이 상, 무엇이 행, 무엇이 식에 일어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 위치가 어디죠? 우리 딱가 중심의 심, 찢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찢다가 생겨나는 형성 과정이 있고, 생겨난 찢다가 자기 활동의 출발이 뭐예요?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여기서 난디, 즐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죠. 뭐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단 일단 경전은 무엇이 색수상행식 5원의 일어남인가를 말하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비구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자, 이어서
그러면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가?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에게 즐김이 생긴다 했는데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에게 즐김이 생긴다. 색에 대한 즐김이 쉬다. 이 즐김이, 그러니까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하면서 계속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색에 대한 즐김이 집착이다라고 말하죠. 그의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고운에 일어남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찢다가 생겨나가지고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었다. 요거 뭐 아까 이야기로 보면 가래가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같은 거죠.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연기적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생긴다. 요 표현 보시면, 자, 법원님, 그 위에 이제 원어가 있잖아요. 네. 원어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볼까?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요게 수비, 고운해라는 5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삼바완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생기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이어가지고 에와 메타사 끼왈라사 조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이렇게 일체의 모든 괴로움 덩어리 고온에 일어남이 있다라고 해서 일어남이라는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단어로 사무다야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난다라는 것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는 비구들이요.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일어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가 생겨난 그 이후에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그렇다고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가 색을 직접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대상으로 되면 그것은 어쨌든 1차 인식에 의해서 촉해가지고 수까지를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를 대상으로 닦아는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 경전이 지금 표현은 상세한 표현을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수상행식을 각각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색수상행식이라는 삶의 과정이 수로 모아져서 수를 대상으로 닦아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 공부로 알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의 사라짐인가? 무엇이 수, 상, 행, 식의 사라짐인가? 비구들이여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안 묶여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일어남의 경우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사라짐이라는 것은 결국 가래를 부수는 거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안 묶여있다. 그러면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래가 소멸한다. 요 개념이죠. 동일한 내용을 반대 상황으로만 말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기 설명하면서 번뇌를 애를 안 생기려고 그러면 번뇌를 부순다 설명하셨는데 번뇌 부수는 거하고 저기 묶여 있잖아 난디를 끊는 거하고
그 연관성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행해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표현 쓰잖아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되잖아. 번뇌라고 하는 것이 닦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념적으로는 번뇌를 부수면 무명이 없어지고 탐도 없어지고 그러면 찢다가 청정해지고 그러면 청정한 찢다니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안 묶여있게 되고 난디가 없어져서 가래 아닌 상태로 행위를 하니까 해탈행 청정한 삶을 살아서 고멸이 실현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는 우리한테는 이 번뇌라는 게 다 저 안에 있단 말이야. 말로는 번뇌를 딱 부숴가지고 그냥 끝장내버리면 삶이 변하지 뭐. 근데 문제는 이 번뇌가 가! 이런다고 가는 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일단은 이게 닦아라는 내면의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죠? 방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 방문 열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실직견이잖아요. 여실직견을 통해서 방문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실직견이라는 것은 여실직견 하자!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 여실직견까지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 지도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4년차 수행을 통해서 행위를 제어하고 그러니까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에 들으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되죠. 그 바른 삼매 위에서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그 심화되는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으로의 법의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 이거 법의 윗바사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수, 상, 윗가까의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런 거잖아. 수라고 하는 게, 요 수라는 요 놈이 이거를 사실은 번뇌가 뭐고 무명이 뭐냐라는 거를 보면 지금 내가 경험한 요 느낌이 지속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붙잡으면서 탐진 생겨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라고 하는 느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요 느낌이 보니까 요게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고 있거든. 한순간에도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데 이 수라는 놈을 어떻게 이게 지속되는 거라고 하겠어요? 법의 윗바사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그것을 내가 직접 본다. 지각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 일어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직접 관찰한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수라는 이게 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한 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은 자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여실직견이잖아.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훈련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 여실직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를 와야 이제 따까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을 해결하는데 여기에도 이게 문 안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찌든 때를 먼저 벗겨낼 수 있나 뭐. 일단은 빗자루질부터 해야지.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안 묶여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염오라고 하잖아. 염오부터 하는 거예요. 염오해가지고 찢대가 생겨나는 형성의 이야기는 배제한 생겨난 찢다의 모든 문제가 염오에서 해결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면 탐을 무명과 탐이 있으니까 탐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탐, 사마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거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가 요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그 수행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건데, 질문은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가래가 부수어지는 가래의 소멸을 얘기하자면, 요런 개념 없이는 말이 안 되지 뭐. 번뇌라는 요 놈을 부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겉옷부터 벗고 들어와가지고 속옷을 벗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돼야 한다라는 걸로 보면 그 개념은 되겠죠. 예. 이게 뭐 서둘러 가야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안 묶여 있음을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을 색주상 행식에 대해서 쭉 말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9페이지로 가면 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에게 그러니까 안 묶여 있으면 그에게 식에 대한 즐김이 소멸한다. 그의 즐김의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고온의 멸이 있다.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구들이요.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그러니까 현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를 그 현상을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라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자, 멸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앞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니로도호띠라고 해서 니로도라는 말로 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경의 마지막에 보면 아양 윈냐나사 아탕가모라고 해서 아탕가마라는 말로 사라짐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상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야. 그걸 부르는 말은 사라짐이요. 어머님 어서 오셔요. 오늘 많이 늦으셨네. 바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어난다는 말하고 소멸한다는 말하고 사라진다는 말하고가 구분되죠. 이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말. 어쨌든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그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 일어남이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그 현상을 부르는 말이 사라짐이다. 요 개념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죠. 부모님 그 자료 지금 9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빨찌살랑하 숙당 22번 상류자의 6번 경인데요. 홀로 먹는 경이에요. 사와티에서 설해졌고요. 비구들이요. 홀로 머금을 수행하라. 비구들이요. 홀로 머무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간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가는가? 색의 일어남과 사라짐, 수의 일어남과 사라짐, 상의 일어남과 사라짐, 행의 일어남과 사라짐, 식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첫 번째 경과 같이 펼쳐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는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는 비구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꿰뚫어 간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삼매를 닦아라라는 말 대신에 홀로 머문을 수행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홀로 머문다라는 게 뭐겠어요? 뭐 혼자 가가지고 스마트폰 열심히 봐? 이 얘기 아니겠죠. 홀로 머문이라는 이야기가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홀로 머물면서 삼매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전반적으로 삼매를 닦아라라는 말을 하고 홀로 머물을 수행하라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번경 맞췄고요. 그 다음에 35번 상류자의 89번경입니다.
두카사무다야. 두카사무다야니까 고의 일어남, 고집 요거죠. 고의 일어남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고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의 일어남인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것이 고의 일어남이다. 안이비설신의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의 사라짐인가?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 애의 완전히 빛바랜 멸로부터 취의 멸이 있다.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있다.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있다. 생의 멸로부터 노사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모든 고온의 멸이 있다. 이것이 고의 사라짐이다. 안이비설신의 반복이에요. 요건 어때요? 앞에 본 내용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앞에는 그 12번 상류다, 그러니까 2년 상류다예요. 그 12연기와 관련한 경들의 모음. 그쪽에서는 그냥 고경이라고 나왔었죠. 고경과 세상경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제목을 고의 일어남 경이라고 해서 35번 상류다가 6처 상류다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 중에 요 부분 1차 인식해서 식과 수가 생겨나는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모음 35번 상류다예요. 12번 상류다에서 고경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설명한 거를 35번 상류다에서 고의 일어남 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상류다의 90번 경 세상의 일어남 경이랬는데 이것도 두 번째 봤던 세상경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설명하는 12번 상류다에서 한 번 설한 것을 35번 상류다 1차 인식의 영역을 설하는 그 상류다에서 제목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경도 넘어갑니다. 이제 12페이지가 됩니다. 두카담마숙당 35번 상류다의 197번 경인데요. 괴로움의 법경 이렇게 되죠. 두카가 괴로움이고 담마가 법이죠. 비구들이여 비구가 모든 괴로움의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소유적 사유들을 본 것이다. 소유적 사유들을 보면 소유적 사유에 대한 소유의 찬다,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정,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은 잠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머금으로 해서 간탐과 고뇌의 악한 불선법들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괴로움의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고 요거죠. 그러한 법들, 그러한 일어남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 소유적 사유들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소유적 사유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참다, 애정, 홀림, 갈증 이런 게 잠재하지 않고 그때에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강탐과 고뇌의 악한 불성법들이 잠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말을 하죠. 경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모든 괴로움의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수고 이것이 수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수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상이고 이것이 상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상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행이고 이것이 행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행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식이고 이것이 식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렇게 모든 괴로움의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제 앞에서 제시하기를 모든 괴로움의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때문에 소유적 사유를 본 거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잠재시키지 않고 그러면 행동하고 머무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간탐과 고뇌가 잠재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일어난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돼요? 그렇다면 그 괴로움의 법들에 있는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꿰뚫어 알고 그 이후에 일들을 진행할까? 이 얘기죠. 그러면서 제시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정형구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 나온 것들도 일어남이고 사라짐이잖아요. 색의 일어남 사라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번의 일어남 사라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경에서는 어때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일어남 사라짐을 알기 전에 색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색의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을 색의 사라짐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좀 전에 삼매경에서도 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어남 사라짐 이거를 꿰뚫어 알아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겠는데 꿰뚫어 가는 방법이 뭘까?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 교재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번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참고적으로 하나 보면 여러분 그 교재 중에 이게 지금 25페이지, 26페이지짜리고요. 그 다음에 가면 아탄가마의 용례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아탄가마 용례 3쪽을 한번 보세요. 아탄가마 사라짐이라는 이 단어가 뭐 여러 격변화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탄가모라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띠 루팡, 이띠 루파사 사무다요, 이띠 루파사 아탄가모 해서 이띠 웨다나 산냐 상카라 윈냐나로 반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색수상행식 반복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떻게 삐뚤어 한다고? 색수상행식. 이게 색수상행식이요? 라고 색수상행식을 삶의 과정에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색수상행식 뭔지 모르는 불교 신자들, 불교 학자들 많아요. 특히 상이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죠. 일단은 색수상행식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과정에서 그 색수상행식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일어남. 괴로움이 소멸하는 사라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이 3쪽에 보면 아탄가모로 요 구절이 정형으로 18번 나타난다라고 표시해 드렸어요. 요 교재로는 이제 우리가 용례를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전 제목들을 쭉 적어 드렸는데 18번이 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경전들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내 삶을 좀 향상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이 자리에서도 지금 무엇이 권해지는 거냐 하면 앉아서 생각을 해라. 사유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우리가 색이 무언지 수상행식이 무언지를 이해하고 있죠. 앉아가지고 색이란 이런 것이다. 수는 이런 것이다. 상은 이런 것이고 행은 이런 것이고 식은 이런 것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그 색수상행식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가래가 되어서 이렇게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납니다. 그러나 색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이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거 색의 사라집니다. 요렇게 요거 뭐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안 쉽지.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이 메커니즘적 이해 없이 사실은 색이 뭐고 색의 일어남이 뭐고 색이 사라짐이 뭐고를 내 머릿속으로 그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달라고 이거 잘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지. 공부 없이 수행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보부터도 사실은 이게 지금 18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경전마다 반복되는 게 좀 있으니까 경전으로 보면 15개 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15개의 경전이 똑같은 난이도를 가지는 경전이 아닌 거라. 어떤 경전은 아직 수행이 많이 되지 않은 불교 신자들 초보 수행자한테도 전해지는 거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다만한도 법원이 우리 좀 전에 요거 봤잖아요. 좀 전에 그 딱가 안에서 마지막으로 번뇌를 부수는 위파사나 이 최후의 과정에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요걸 해요. 색수상행식 5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경전에서는. 그럼 이게 결국은 할 일은 어차피 뭐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게 오온이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서 알고 이 내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그거를 초보적인 상태에서 배워서 아는 데부터 출발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 최후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하는 높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15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경우로 설명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오늘 우리가 이제 교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색수상행식 5온을 알고 그 일어남 사라짐을 아는 거, 이것이 15개의 경전에서 18번 반복해 나타나면서 이것이 사실은 불교 공부의 중심을 가해준다. 어쨌든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괴로운지,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에 실현이 깨달음이다. 요걸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개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거,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경전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12연기를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이, 행이 이래 해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근데 12연기를 관찰한다는 게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같죠? 그래서 12연기 관찰하고 요 부문의 관찰하고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 그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밑바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직까지 내면의 이야기까지 못한다면 우선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시작되고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호흡을 딱 호흡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이러한 나의 삶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생김, 성약, 일어난 사라짐을 되새기는 그런 사유작용으로부터 또한 수행이 시작된다. 그런 개념 설명드리겠어요. 다시 12페이지에 돌아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괴로움의 법들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넘어가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에게 소유적 사유들의 보여짐이 있는가? 이처럼 소유적 사유들을 보면 소유적 사유에 대한 소유의 창당,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정,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등은 잠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한 길이 넘는 숯불구덩이가 있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숯불로 가득 차 있다고 하자.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힘센 두 남자에 의해 각각 양손이 붙잡힌 채로 숯불구덩이 가까이로 끌려온다 하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리저리 몸을 마구 뱉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나는 숯불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 때문에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에게 숯불구덩이처럼 소유적 사유들의 보여짐이 있다. 이렇게 소유적 사유들을 보면 소유적 사유에 대한 소유의 찬당,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정,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등은 잠재하지 않는다. 요거 무슨 이야기예요? 소유적 사유들을 일단 보아야 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온 일어난 사라짐을 깨달아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본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소유적 사유라는 게 뭐예요? 까마를 말하잖아요. 욕계라고 말하는 이 까마가 소유적 사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소유적 사유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색성은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내 거 하고자 하고 싫은 거는 거부하는, 좋은 거는 붙잡고 싫은 거는 거부하는 이런 사유작용을 까마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거는 붙잡고 싫은 거는 배척하는 이런 소유적 사유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럴 때 소유의 삶, 욕계 중생으로 이끌잖아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욕계 하늘에서 떨어져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떨어져서 악위로, 더 떨어져서 짐승으로, 더 떨어져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얻는 이익은 작은데 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이 엄청 큰 거라고요. 부작용이 엄청 크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디서나 강조하는 게 이 소유적 사유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요게 제어가 되려면 어쨌든 소유적 사유를 내가 봐야 되잖아.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아이고 내 마음이 지금 소유적 사유를 일으키고 있구나 라고 발견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 발견하는 작업은 누가 해요? 사티가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비유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숯불구덩이가 있는데 나는 아니 세상에 누가 그 숯불구덩이에 가가지고
부어지고 싶겠어요. 근데 양쪽에서 힘센 놈 둘이서 내 팔을 하나씩 붙잡고는 숯불구덩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뭐 꼼짝 못하고 끌려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거나 죽음의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럼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죠.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소유적 사유, 까만 봐라, 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까마라는 것이 소유적 사유,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물질 영역에서의 소유적 사유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익은 작은데 비해서 수반되는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마치 이런 소유적 사유를 일으킨다는 것은 숯불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숯불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유적 사유를 일으키면서 내가 지금 소유적 사유를 일으키고 있다. 이 사유는 나를 마치 숯불구덩이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경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사티해가지고 내 마음 상태를 발견해야지. 내가 소유적 사유를 일으키고 있다 라고 발견하고는 바로 보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념적용을 말하면서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거잖아. 사념조가 바로 이렇게 나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발견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자, 삭디해가지고 내 마음이 소유적 사유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 소유적 사유에 의한 행위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처음으로 내가 강제되어가지고 숯불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부부님, 내가 분명히 알기를 이런 행위를 하면 정말로 숯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뒤따라오고요 라고 내가 분명히 한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이경에서 말하는 그걸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일어남 사라짐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라고 말했는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이고 내가 이 소유적 사유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까마에 이끌려가지고 행위를 하면 숯불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엄격한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이해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래가지고 숯불구덩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비구에게 숯불구덩이처럼 소유적 사유들에 보여지니까 아이고 요런 의미는 숯불구덩이에 빠지는 일이요 라고 보게 된다. 이렇게 소유적 사유들을 보면 소유적 사유에 대한 소유의 찬가, 소유적 사유에 대한 애정, 소유적 사유에 대한 홀림, 소유적 사유에 대한 갈증은 잠재하지 않는다. 이 타당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 잘했죠? 네, 요 잘 봐야 돼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간탐과 고뇌의 악한 불선법들이 잠재하지 않는 행동과 머문으로 어떻게 비구의 행동과 머문과 깨달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은 가시가 있는 숲에 들어간다 하자. 그러면 그의 앞에도 가시요, 뒤에도 가시요, 왼쪽에도 가시요, 오른쪽에도 가시요, 아래에도 가시요, 위에도 가시일 것이다. 그는 제발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았으면 이라고 삿디하면서 나아갈 것이고 삿디하면서 물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성자의 율에서는 이를 일러 가시라 한다. 이렇게 한 뒤 단속과 단속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까막, 소유적 사유, 색성형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들 중에 좋은 거는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내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까마가 바로 그거 붙잡는 거잖아요. 까마가 그거 붙잡는 건데 그럴 때 이거 그냥 좋다고 막 붙잡으면 어떤 꼴이 생기느냐를 또 비유로 말하는데 뭐 요새야 우리가 뭐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산에 뭐 진짜 뭐 산에 가서 뭘 좀 해야 되는 일이 많았죠. 그때 보면 가시가 달린 나무들 때문에 참 고생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숲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상하자고 뭐 모두가 다 가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가시야 긁어라 이러면서 막 가지는 않잖아요. 조심조심 하나씩 보아가면서 그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색성한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중에 좋아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붙잡고 싫은 것은 배척하는 이런 소유적 사유 가운데에서 그 중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당장 주는 이로운 작은 데 비해서 수반되는 부작용이 위험이 무지하게 큰 거라서 마치 내가 지금 가시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를 붙잡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사띠하고 이 얘기죠. 사띠, 과거의 사띠하는 가운데 잘 판단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고 이거 좋은 것은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뒤 단속과 단속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단속하지 않는가?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이끌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한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붙잡고 밀쳐내고 이끌리고 거부하고 몸에 대한 삭티가 확립되지 않은 작은 마음으로 머문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해탈의 과정까지를 말해주죠. 설로 미를 맛보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반복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단속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단속하는가?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색에 대해 이끌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색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다. 좋은 거는 붙잡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고 싫은 거는 밀쳐낼 거요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몸에 대한 삭티가 확립된 무량한 마음으로 머문다. 뭐니 해도 삭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안이비설신의 반복 비구들이요 이렇게 단속한다. 어쨌든 가시오라고 마음가짐을 하고는 이렇게 단속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설명되죠. 비구들이요 만약 이런 행동 이런 몸음에서 그 비구에게 때때로 드물게 삭티를 놓침에 따라 족쇄와 관계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악한 불성법들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요 삭티의 일어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것을 재빨리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온종일 데워진 철판 위에다 두세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떨어지는 것은 느리지만 그것은
즉시에 증발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만약 이런 행동, 이런 모음에서 그 비구에게 때때로 드물게 삿띠를 놓침에 따라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악한 불성법들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요. 삿띠에 일어나면 느리다. 그러나 그것을 재빨리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행동과 머금을 통해 한탐과 고뇌의 악한 불성법들이 잠재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머금과 깨달음이 비구에게 있다. 자, 이때요. 삿띠가 일어나는 게 느리다. 이건 삿띠를 말해주고 이어가지고 뭘 말하냐 하면 재빨리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거를 말해주죠. 삿띠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끝장내서 존재하지 않게 한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리 사념초 수행의 기본적인 수행 기법이 어떻게 제시돼요?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하잖아요. 그래서 사띠마 사띠 하는 자 이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냥 사띠 즉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 삼빠자나는 뭐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아따삐는 노력이지요. 되돌리 뭐 하여간 구체적인 이건 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삿띠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은 유지 형상한다. 요게 아따피 삼빠자노 삿띠마라고 하는 수행의 우리 뭐 대념적용 공부에 처음에 그 얘기한 거죠. 수행의 이게 기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수행을 잘하는 사람 경우는 지금 경전에서는 어쩌다가 삿띠를 놓치면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아직 수행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삿띠가 잘 안 작용을 못해. 이럴 때는 느리게라도 삿띠가 생겨났어. 이런 경우라도 좋겠죠. 그러면 지금 경에서는 하여간 삿띠가 생겨나는 것은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친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삿띠해야지 해가지고 삿띠가 다시 작용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 비록 삿띠가 생겨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 과정은 좀 느렸다 해도 이어가지고 제거하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하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빨리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삿띠는 느리게 생겨났어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은 좀 느렸어. 그러나 느리더라도 발견하고 나면 판단하고 노력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끝장내는 일은 재빠르다. 요 얘기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어찌 보면 삿띠만 생겨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좀 고백을 해보면, 살다 보면 내가 사실 여기 잘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짓이지만 그 어떤 끄는 힘이 있어서 뭘 떨쳐내지 못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하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라고. 한 가지는 삿띠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것이 잘하다 잘못했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재빠르게, 어쨌든 수행하는 목적은 잘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형성하는 거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견은 어찌 했는데 발견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재빨리 바꿔나가지를, 사실은 안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일을 잘 못한다고.
지금 경제는 그 얘기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띠하니까 발견하는 일에만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는 줄 몰라도 주부 부처님이 이런 표현에서는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발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발견을 해야 되지만 느리게 발견을 하더라도 판단해가지고 버리고 옳음을 향상하는 이 일은 빨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를 좀 두 단계로 나눠서 말하는 거죠. 요 개념 잘 이해하도록 하자고요. 수행에서도 그렇고 일상의 삶에서도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일은 비록 늦었다 해도 발견한 다음에는 빨리 대응해가지고 안 좋은 상태를 버리고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수행의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머물 때 왕이나 왕의 대신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친지들이나 혈육들이 그 비구로 하여금 재물을 가져가도록 초청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왜 이 가사가 그대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머리를 깎고 바루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오십시오.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으시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요. 그러나 그 비구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머무는 방법을 깨달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머물기 때문에 공부를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 8정도 특강에서 보면 이 보리분법에 속하는 많은 경전들이 반복하면서 요 비유를 들어줘요. 여기에서도 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과 강은 동쪽으로 굽어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린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강과 강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강과 강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대덕이시여. 동쪽으로 굽어있고 동쪽으로 경사져 있고 동쪽으로 이끌리는 것을 서쪽으로 굽게 하고 서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서쪽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무리와 사람들은 분명 지치고 고생만 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만약 비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머물 때 왕이나 왕의 대신들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친지들이나 혈육들이 그 비구로 하여금 재물을 가져가도록 초청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왜 이 가사가 그대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머리를 깎고 바루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오십시오.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뒤돌아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으시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나 그 비구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머무는 방법을 깨달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머물기 때문에 공부를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뒤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를 섞어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잘 해석해서 중요한 주제를 보았죠. 오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무다야, 니로다, 아탄가마, 와야라는 네 가지 단어를 용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작업 중에 첫 번째 작업으로 사무다야와 아탄가마, 일어남, 사라짐, 요 두 가지를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정형구 상태로 설하고 있는 경전들의 용례를 보는 수업을 한 거죠. 요거를 제가 좀 26페이지까지 다 마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경전 8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늦게 오신 산내과 부부님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도 다만한도 부부님 어떻습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요 말의 개념, 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일어남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은 사라짐이라는 말로 표시한다. 일어남 사무다요. 사무다야. 사라짐 다탄다와. 소멸 니로다. 일어남 사라짐의 요 의미만 오늘 법부님께서 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 공부는 충분히 성과가 있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8개 경전 통해서 중요한 내용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대형 적용 수업을 늦추는 것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 일어남 사라짐 이 두 용어가 대형 적용을 해석하는 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제 생각에는 오늘 한 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가서라도 요 내용을 다 하고 대형 적용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